여러분은 교회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 예배당? 의리에 의한 교회 건물? 신약성경에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 자락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올라가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헬라 원문으로 보면 후에메이스데 티나 메 레게테 에이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란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무엇보다에게 소라는 의미의 에크란 말과 부르다, 소집한다라는 의미의 칼레오란 말이 합쳐진 말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선교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기독교의 성장세가 멈추었다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이야기입니다.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업신여기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는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야와 게셈은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었습니다. 산발랏이 외국인들과 손잡고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상관 말라라고 담대하게 대응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구간을 40개로 세분한 다음 각각 담당할 사람들을 지정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크게 분노하고 여러 가지 말로 조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고 다만 자신들을 업신여기는 그들의 악함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다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한 결과 마침내 공사 구간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됐습니다. 성벽이 하나로 연결이 됐다는 말입니다. 높이도 절반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방해하는 사람들은 더 심히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방해 공작을 펼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지도자와 백성들이 똘똘 뭉쳐 공사에 전념했으니까 그들이 심히 분노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은 더 험악해져만 갔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혼란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공사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서 자조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옮겨야 할 흙더미는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는데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성벽 공사는 마치기 힘들겠다라고 자조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원수들과 접견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적들이 공격해 온다면서 수차례나 느헤미야에게 알렸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나누어주고 성 밖 평원에서 지키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 관리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남은 공사를 추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1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대적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혼란에 빠뜨리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전략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 전략이 노출되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전략이 노출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대적들은 그들의 전략이 노출되어 방어 태세가 철저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 밖에 나가서 방어하던 백성들을 철수시키고 각각 공사 현장에서 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족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대적들은 언제라도 공격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절반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방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민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샤르라는 말을 번역하는 건데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지도자들은 맨 뒤에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방어하는 사람들을 지휘 감독했다, 이 말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 즉 성벽을 쌓고 짐을 나르는 자들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모기를 잡고 허리에 칼까지 찼다고 말합니다. 일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하도 적들이 공격해 온다면 즉각 전투에 임할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만일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즉시 일을 중단하고 한 곳으로 모이려면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투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각자 처소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귀족이나 민장도 직접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귀족이라고 오래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호르란 말인데, 귀인, 귀족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왕족과 같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민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귀족, 지도자, 백성들은 공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함께 모여서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나팔은 적들이 침공해 올 때 불게 됐을 것인데,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한 곳에 모여서 적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그곳으로 집결하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신들 가운데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엘 샤다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여호와 이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여호와 로페카, 치료하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홉 번째 여호와 체바옷, 만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열 번째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11번째 여호와 치드케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12번째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켜주고 계시므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설령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용기를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폐허로 변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안타까워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게 하셨습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곧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곳이었으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형통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말만 듣고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자 반대하는 자들의 태도는 더 험악해졌고, 성벽 공사 구간이 전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는 등 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해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해주셔야 하지 않나?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이 일을 경험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데도 형통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으로 슝 직진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 소위 철로 역정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고난과 유혹으로 점철된 험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 이야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벽 재건공사로부터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은 길이가 약 3km, 평균 높이 17m, 폭 5m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크든 작든 건축공사를 실제로 경험해 본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건축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변수가 참 많이 생깁니다. 설계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일부 설계 변경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날치가 받쳐주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건축공사는 처음 예상한 기간보다 길어지고 공사 금액도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2달도 채 안 된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공사에 관해서 조금만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공사 구간을 세부화해서 맡긴 데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 구간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km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3km를 40개 구간으로 나누면 한 구간마다 75m가 됩니다. 75m 되는 40개 구간을 각각 담당할 사람들을 지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지고 공사를 끝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경쟁심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고 다른 구간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며 그 덕분에 공사는 52일 만에 끝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재능이 있는 소수의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교회 일은 꼭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전문가처럼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은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교회를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재능을 가진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일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일 수월하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나요? 교회 일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은 새로운 일꾼을 찾아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구성원들이 고르게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 일을 여러 사람이 분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비결은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사를 추진하며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서 방어 태세를 철저하게 갖추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을 이루도록 했고, 즉 일하면서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했고, 또 성을 지키는 사람들도 밤과 낮으로 번갈아가며 지키도록 했습니다. 대적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전략이 노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성을 방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공격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공격과 방어에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방어가 그것보다 뛰어나다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흔히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춘다라고 말하는데, 철통이 뭔지 아십니까? 철통. 쇠로 만든 통을 철통이라고 합니다. 쇠로 만든 통은 칼로도 화살로도 총으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방어 태세가 완벽한 것을 가리켜서 철통같이 방어한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췄기 때문에 대적들이 감히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에 무슨 대적들이 쳐들어온다고 방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세워갈 때 반드시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사이비 이단이 침투시킨 첩자일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장악하려는 세력일 수도 있고, 아예 교회를 풍비박산 내려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침입할 수도 있고 교회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적들은 교회를 허물려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로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지도자가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공동체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허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 거짓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거짓말은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있을 법한 거짓말을 합니다.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모함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부풀리거나 왜곡시킴으로써 그 사람을 아예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사람들끼리 결속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갈갈이 분열시킵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둑 용어 가운데 갈라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틈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면 그 틈에 끼어들어서 이쪽 저쪽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이가 벌어진 양쪽에 이쪽에 가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말을 함으로써 분열시키거나 아예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약 공동체 내에서 이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분별력 없이 부화내동함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게 아니라 뱀같이 날카로운 지혜로 경계심을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이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도록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를 듣거든 성벽 공사 현장으로 달려와서 모두가 함께 손을 마주잡고 적과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아람 제국의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채 아합 왕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람 제국의 군대를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람 제국의 군대와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들, 자녀들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네가 먼저 해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아합 왕은 각 지방의 고관들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를 해봤습니다. 232명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7,000명이었습니다. 둘 다 합쳐봐야 7,23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7,000명 남짓한 군사로 거대한 아람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캄캄한 밤중에 기습 공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정오에 했습니다. 벌건 대낮에 정오에 7,232명을 데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7,232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람 제국 군사들에게 섬멸당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는 게 맞죠. 그런데 결과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아람 군사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아람 제국의 왕 베나닷도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첫째,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신과 함께 할 사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킬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앞잡이가 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과 손을 마주 잡아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데,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와 손을 잡는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나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거나 때로는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마주잡고 하나 된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백성들과 함께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진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각각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교회는 소수의 몇몇 사람이 독점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끌어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 모여 패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이끌어가려면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공동체를 와해시키고자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립니다. 어리석게도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손을 마주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악한 꾀가 드러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서로 손을 마주잡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성벽 공사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